같이 제목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지만 예수 안에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상 주님 안에 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각 지역마다 그룹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생명된 복음을 붙잡고 사역하는 가시적인 교회 형태를 이루면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거듭 생산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 양천구 모기동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식구들이 많다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은 축제적인 은혜의 역사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수한 교회들이 많지만 성경 속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가 있는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누구처럼이라는 것은 닮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닮기를 소원하는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의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로스비 채플이라는 목사님이 사역을 진행하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요? 목사님께서 추천하시는 교회라면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가서 헌신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하나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크로스비 채플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했던 당사자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 교회요? 당신이 원하는 정말 좋다고 하는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지요. 당신이 추구하고 원하는 목적을 두고서 그런 교회라면 당신이 나가서 예배하고 그런 교회라면 내가 기도하고 그런 교회라면 내가 가서 함께하고 싶은데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어떤 형상을 이루고 어떤 모델을 이루고 좀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 신앙적으로 성경 안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고자 소원하는 어떤 모델의 교회 찾아보면 그런 교회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정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의 진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교회는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화교회도 보십시오. 주위에 보면 얼굴색이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학문의 범위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신앙의 여정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이력을 보면요 다 극히 달라요. 그래서 하늘 아래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한 그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찾으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갖고자 원한다면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고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성별된 삶을 살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용산과 사랑을 받고 새 출발을 하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를 세상에서 찾는다면 없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칭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도 약점이 있었어요. 단점이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정이 비슷비슷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고 여러분 별발 다른 것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충성된 모습을 닮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성도를 온전케 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봉사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보면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점점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뀔 것 같지 않은데 바뀌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해도 어린아이와 같이 유약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요, 건장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된 사람을 찾기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인, 완벽한 사람, 우리의 롤 모델을 삼을 만한 사람 찾기는 원하지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천 번씩 우리 속에서 죄악의 역사가 꿈틀거리고 이 죄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볼 때 주님 부끄럽습니다. 어제의 모습도 그렇지만 오늘의 모습은 더 부끄러운 것 같은데 주님, 이러다가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나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왔다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는 충성한 교회, 죽도록 충성한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 교회라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요, 라오디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소개가 되었는데 그 중에 5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이게 몇 대 몇입니까? 7교회 중에 5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오늘날 21세기의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 우리 양화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7교회 중에 5교회가 책망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에 속하여 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 교회가 교회답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 같은데 교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칭호를 받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도 같은데 성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칭호보다는 야, 참 세상에서 떼먹고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정말 저 사람은 거룩한 성도 같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같아.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오늘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사수하고 지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는 고원지대입니다. 여기는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그 당시 아주 큰 부여를 누렸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지역 7교회가 4교회는 육지 중심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3교회는 바닷가를 중심으로 항구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육지 중심,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중앙센터쯤에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큰 부여를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AD 5세기경에는 작은 아테네라고 할 정도로 각종 신전과 종교가 많았어요. 우상 숭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상 숭배가 많았던 그 중심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소아시아 전역을 이슬람이 정복하려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가 가장 왕성했던 그 지역이 다 점령당했어요. 지금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들 아닙니까? 이슬람권에 다 점령당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교회의 참된 모습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끝까지 견뎠던 교회가 여러분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교회와는 달리 말씀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했습니다. 그때마다 3번씩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는데 사탄이 무릎 꿇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무엇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려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유일하게 기독교의 보혈을 끝까지 지켰던 지역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 1329년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있었던 곳입니다. 17세기에 이 지역에 무서운 지진이 나면서, 여러분, 17세기면 바로 이 지은이 교회 역사 가운데는 어찌 보면은요, 아주 중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지진이 나가지고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그 지경에 아예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였던 네오 가이사라를 중심으로 해서 빌라델피아 지역을 아주 완전하게, 거의 완벽한 만큼 재건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역을 네오 가이사라, 황제가 참 고맙네, 우리 지역을 그렇게 신경 써주고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네오 가이사라 황제 이름을 본따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환란이 찾아오면 환란이 찾아오는 대로, 핍박이 오면 핍박이 오는 대로,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어떤 교회요?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단모섬에서,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신약의 사도행전적 그 사역의 지도를 성경 뒤편에도 있습니다만
보게 되면요, 여러분 바로 그 소아시아적 7교회는 반모섬을 중심으로 해서 쫙 바라보도록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요한 사도에게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하여 축복하고 그들에게 선언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세 분에서 나눠본다면 첫째로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칭찬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이 자기 믿음을 지키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날에 분명히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지막 때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지키고 자기의 직분을 지키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충성된 종들이 있을까?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종입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부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타납니다만 여러분 충성된 종들이 첫 번째 종도 두 번째 종도 주님이 주신 것에 갑절로 배가를 남겨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산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언젠가는 인생의 무대에 있어서 결산의 시각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결산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벌거벗은 형상처럼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웅변수를 가지고 토해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드러난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요. 거울의 형상에 내 모습이 비치는 것처럼 드러나요. 그래서요 자기 자신이 비춰짐으로 자기가 보고 심판을 느낀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의 심판을 느끼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충성된 사람 두 부류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갑절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칭찬을 받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이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오실 때 이런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8절과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고 했습니다. 황제 숭배와 갖가지 신전들이 가득 채워진 빌라델피아. 여러분 서울에도요 우상 숭배 제단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요즘 이슬람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몇백 명이 우리나라에 공로자 대우를 받으면서 들어왔는데 여러분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 이슬람권의 영향을 받고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이제 신전들이 여기저기에 건축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빌라델피아 교회 그 시절에 그들이 몸부림치면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사수하고자 했던 그 환난의 때, 우상 숭배가 많았던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 심정처럼, 그럼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앞으로는 더 힘들어진 시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말씀의 빛을 중심으로 해서 등불을 켜고 나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여론에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년도 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한 6개월 정도 남으면서 아주 치열한 경쟁 구도가 쫙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예인들은 인기에 몰입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면 어떤 연예인들은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생명줄까지 끊는 참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세상의 인기나 사람들의 비유나 여러분 인간적인 중심의 세품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실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초중심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누구 말을 듣고 행동하면 여러분 사람의 말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유행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면 유행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대한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주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관심을 두고서 나갔더니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신앙인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 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45절과 50절에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기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 말씀 써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렸사오니 말씀 안에 오고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 말씀에 의거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눈은 잘 봐야 합니다. 좋은 것을 봐야 돼. 눈이 띄어졌다고 해서 아무거나 보면은요 인생 망치는 거고 생각이 지배함 당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려서 보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막고 다녀야지. 근데 귀 뚜껑 어디 갔어? 눈 뚜껑 어디 갔어? 그러지 않죠. 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은 거부할 수 있는 신실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욥기서 33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창조의 역사의 중심 속에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교회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까지 하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맡겨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과 이사야 30장에는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가르친대요. 차곡차곡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가도록 주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책망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4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책망을 더하셨는데, 그 책망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축사하는 참 불행한 역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수시로 우리 마음에 놓고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놓고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자 원하실 때 그것을 허락하고, 아멘, 주님 내 마음속에 이끌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맡기면 편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에는 성령은 불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장래를 알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이야, 성령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나 자신을 통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에 매여서 나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쫓아서 나가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능히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양화교회가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믿음을 지킴으로 이 시대를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나 자신에게 도전해 오는 악한 역사들을 다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고, 그러셔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여, 주여 내가 리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리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리오니 죄
운동이랑 같이 될 것 같아서